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뜻을 안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이 어떤 사람은 1년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었고 혹은 반평생을 뜻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동안의 생활이 정지된 입장이었는가 아니면 전진한 입장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후퇴한 입장이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를 반드시 명시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전진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정지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진하면서 무한한 가치와 무한한 생명력과 무한한 사랑의 힘을 지니고 살았다 해도 현재 정지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과 이별한 것입니다. 천성경 821쪽 말씀입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뒷걸음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대 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많은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만히 보였는지 잦은 침탈과 그리고 약탈을 일삼았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노동자로만 살다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군인의 모습도 처음으로 가져보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이민족의 침입에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속수무책으로 그들에게 당하였던 그 내용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족속들에게 당하기 일쑤였던 그런 과정들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할 수만 없어서 여호수아를 중심하고 많은 남자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몽둥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우자. 여기서 나가서 싸우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움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계속 패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겨야 되니까 모세가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보면서 알려줍니다. 손을 들어서 알려주는 거죠. 이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알려주면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데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힘이 드니까. 내리면 집니다. 그러니까 또 들고 옆에서 나중에 안 되니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대신 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양쪽에서 세웁니다. 그것도 힘드니까 나중에는 팔을 못 내리게 양쪽 옆에다가 단을 세워가지고 팔이 못 내려오게 이렇게 세우니까 결국엔 이겼더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싸움을 해 나갔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내용을 가져오게 됐냐면 한 번도 나가서 싸워 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니까 아침에는 아버지 얼굴을 봤었고 아침에는 아들 얼굴을 봤었고 아침에는 남편 얼굴을 봤었는데 싸움이 끝나고 저녁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죽음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너무나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낙심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탐 40일을 이제 끝내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전쟁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전체가 다 죽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듣다 보니까 더 이상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래서 불신하는 그런 그들의 보고를
더 신뢰하던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뭐랄까요, 폭동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1세대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고개하다가 다 쓰러지고 나중에 2세대만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식구님들은 여기까지 내용들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40년 만에 또다시 들어가는 그 과정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열을 딱 맞추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이렇게 하셔요. 대열을 맞춰서 돌고 마지막 7일째는 하루에 6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향해서 뿔나팔을 불고 그리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을에게 외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을까? 네. 성경의 말씀에는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그 내부에 살고 있던 여리고성의 시민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나중에는 도망가면서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정확한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을 갔을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대열을 갖추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 혹시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장정, 그러니까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장정을 비롯해서 딸린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까지 하면 약 추정컨대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이 얼마나 컸을까요? 뭐 오산시를 다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나게 컸을까요? 과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읍성이나 그죠? 큰 성들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뭐랄까요? 지름이 한 4km 이 정도 되는 곳. 뭐 커봐야 뭐 한성 정도 돼봐야 둘레가 20km가 안 됩니다. 그런 성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리고성도 그렇게 큰 성이 아니라는 거죠. 기껏해야 그 정도 성이 될 텐데 그리고 탄탄하게 잘 지은 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성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성인데 그 둘레를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열을 맞추어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성을 돌 때 한 사람이라도 촥 맞춰서 이렇게 성을 돌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발을 엇박자를 맞춰가지고 걸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곧바로 사람들이 그 엇박자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아주 난장판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발을 엇갈려서 넘어졌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발이 엇갈리지 않고 온전하게 대열을 맞추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발자국 소리가 촥촥촥 하는 소리가 그 맞춰가지고 200만 명이 한꺼번에 그렇게 움직여 나갔다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적군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 자체가 엄청난 공포의 내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 하나 엇갈리는 사람이 없이 저렇게 대열을 맞추어서 성을 돌 수 있을 것인가? 즉, 그 모습 자체 하나만으로도 아주 잘 훈련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훈련된 사람들 앞에 맞섰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에 다 깨져나갈 수 있고 다 죽음을 당할 수 있겠다. 그런 공포심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간 것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를 똑같이 공유하면서 이스라엘 그 2세대를 최고의 군사로 길러냈기 때문에 가능했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을 할 때 단 한 사람이라도 정지하거나 또는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적이 아이고 쟤네들 별거 없구나 하면서 오히려 빈틈을 보여주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적은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만만히 여겨서 항복할 의사도 없고 맞서 싸우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상호 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의 시대에 또 견주해 보게 되면 사실 지금의 시대는 고대 시대처럼 군대를 형성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섭리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보이는 세계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섭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말씀과 사상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는 오늘 훈독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지하거나 후퇴하는 신앙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하나님처럼 언제나 전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진하는 신앙 생활이 단지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내용으로만 또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 식구들과 함께 일사불란한 그런 신앙에 전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는 그 목표를 이루고 승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중에서도 정지하거나 또는 뒷걸음질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만 정지하거나 후퇴하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정지해 있거나 혼자서 후퇴한다면. 그러나 문제는 그 정지하는 사람에 의해서 뒤따라오던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뒷걸음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뒤따르는 사람을 그 뒷걸음질하면서 발을 밟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상처를 입히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 아버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늘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지하는 것은 죽음이다. 후퇴하는 것은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하셨어요. 정지와 후퇴에 대한 내용을 죽음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저렇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좀 몰랐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고 오늘 설교 드리는 이 말씀의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정지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후퇴하는 내용, 그런 모든 내용들이 자신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전체의 대열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문제가 내 한 사람의 정지와 나 한 사람의 후퇴에서 전체에게 심각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정지와 후퇴가 죽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의 한번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 또한 나 한 사람, 한 개인으로만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습은 아니었나. 선배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신앙의 선배라고 한다면 그 선배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는 나를 롤 모델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후배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교회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나 신앙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이 나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저 선배처럼 하고 싶다. 나는 저 선배처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서 나를 롤 모델로 생각하는 그 신앙의 후배들이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가다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가다가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내 모습을 보며 따라오던 그 후배 신앙자가 나의 정지하는 모습 때문에 그들도 나를 앞질러 가지 못하고 뒤에서 정지해 버려야 되고 그러면서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뒷걸음질하면서 그 후배 신앙자의 발등을 밟으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끌어주고 앞으로 함께 나가면 결국에는 그들도 함께 성장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멈춰섬으로써 그들에게 그리고 내가 뒷걸음치면서 그들에게 넘어지고 상처를 주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 한 모습 스스로를 정말 나 개인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나는 내 후배들에게 혹은 교회에 새로 들어와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정지해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 사람일까? 가장 좋은 모습은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정지하거나 뒷걸음질하여서 넘어지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다짐이 없이는 우리 교회가 전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우리 교회에 정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6개월 동안 3배가 부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철야 정성 드리고 또 새벽기도 정성 드리면서 많은 정성 가운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배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새로 들어온 그 사람들 앞에 정말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그들을 교회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협회에서 용평 그 단지를 중심하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수련회에 참석해서 감동받고 또 입회원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감동받고 교회에 왔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갈까 했을 때 여기는 내가 모델로 삼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했을 때 남아질까요? 안 남아지겠죠. 아무리 전도활동을 해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성을 들이는 것보다도 전도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정지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후퇴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도 선배되는 가정들이 후배되는 가정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있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을 걸어온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또한 앞에 나갔던 선배들이 후배 선배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삶을 통해서 모델로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추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시간 전도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뒤따라오는 그 후배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후배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식구님들의 더 큰 고민과 성찰과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교회에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여기 모인 식구님들 성숙한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